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7장의 말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7장의 말씀이 바로 허들, 바로 장애물 경기에서의 그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민, 바울이 정말로 힘겹게 지금 투쟁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뛰어넘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7장이 지나면 8장에서 아주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기에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죄악된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선한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 안에 늘 끊임없이 죄의 속성이,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죄에게 종로로 타려는 그런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죄악된 것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연약함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즉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 심지어 율법까지도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들인데,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은 거룩하고 그 말씀은 선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해서 끊임없이 죄된 생각, 죄악된 행실을 우리가 계속 거듭하고 있다고 바울이 자신의 그 마음의 괴로운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 이 말씀이 아주 함축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뛰어넘어가야 할
건너야 할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은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7장 12절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12절에서 말씀한 것을 지금 14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며 거룩한 말씀이며 의로운 말씀이고 선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종은,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주인이 명하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 아래 팔림으로 인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선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내가 마치 죄에게 팔린 것처럼, 죄에게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신에 속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죄악된 습성이, 이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나를 마치 종처럼, 종을 부리듯이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그 악한 습성들이 계속해서 나를 죄 아래 가다 놓아서 언제나 내가 이 죄된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민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어떠한가? 라고 묻는 겁니다. 내 안에는 계속해서 율법의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준행하며 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러한 죄 아래에 있는, 육신에 속하여 있는 이 바울 자신의 그러한 고민과 모습들을 바울이 아주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즉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죄악된 것, 악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자꾸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로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정말 나도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 15절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면 좋은데, 예배당에서 예배 한 시간 드리면서 마음의 은혜가 채워져서 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는데,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서 또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러면 또다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나를 그냥 들들들들 볶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미워지고 짜증나고, 이렇게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내 모습에서부터 드러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내가 바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민은 내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죄악된 습성의 이 악한 마음이 두 개가 내 안에 똑같이 이렇게 있어서 이 둘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싸움을 벌인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지금 계속 행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 율법이 참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을 내가 행합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 이것은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율법은 참 선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늘 세워져 있으면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행치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된 충돌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17절의 말씀이 그 뒤에서도 20절에서도 나옵니다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가만히 보니 이건 내가 아니구나.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죄가 계속 나를 주장하여 나를 강압하고 나를 제어해서 죄가 계속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구나. 악한 행실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나를 이렇게 내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육신, 내 그 겉사람이, 이 죄악된 이 육신의 삶이 언제나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한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선함이 없고 오히려 내 안에 계속된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근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저만치 제자들에게서 좀 한 걸음 떨어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연약한 인생들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속사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또 하나의 이 죄악된 죄의 법이 있어서 계속 나의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을 제압함으로써 이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서 나를 그저 강압적으로 억압하면 죄된 것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뜻과 그 의지와 그 마음은 내 안에 없는 것은 아니다. 있다.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이 고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 안에, 모든 믿음의 성도 안에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더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까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은 또다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지금 이 19절 20절도 앞에 나왔던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말씀, 이 의롭고 거룩한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원합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자꾸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깊은 고민 속에 빠져서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것들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이렇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내가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도록 만드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형무소에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 죄인이 있습니다. 이 살인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형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소,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치르겠소 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풀려납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풀려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풀려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악한 본성, 사람들을 무참하게 많이 죽였던 그 죄악된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줬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줬다, 감사한 마음이 들 겁니다. 아이고,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었네요. 당신이 대신 죽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러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하여 이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뒤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내주면서 죄값을 치루어준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갚아가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자꾸 애쓰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칭해 주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됐지만 이제는 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닌 죄수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죄수복을 입은 것에서 죄수복을 벗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내 몸뚱아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악된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끊임없이 나를, 이 죄악된 이 습성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그저 이것을 내가 이겼는가, 이 죄악된 것을 버렸는가 싶다가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월과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그 안에 거하는 죄를,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 문제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예수를 평생 믿어도 직분과도 관계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직분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 죄된 본성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싸움을 벌일 때에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이 죄악된 것들을 짓눌러서 오직 내 안에서 영적인 그런 승리를 거두어야만 내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리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속에 또 뭐도 같이 있냐면 악한 것도 같이 있다. 죄악된 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선한 마음의 법이 있는 반면에 또한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습성이, 죄의 법이 내 안에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 가운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힘이 세서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도록 자꾸 나를 내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탄식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과 여러 번역들을 보면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 죄의 본성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자꾸 죄악된 길로, 악한 행실로 나를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이 죽을 나의 이 연약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실을 쏟아내고 있다면 바로 이 죽을 나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지금 바울이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선한 의지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그 마음이 입에서부터도 나오고 우리의 모든 행함에서부터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충만해서 내 안에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악의 법을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서 내 안에 오직 나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행실을 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죄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나는 사망에 사로잡히게 될 텐데 이 사망으로 이끄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는가?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내일부터 보게 될 8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로마서 8장 속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은 여전히 자꾸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행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법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벌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다름 아닌 영적 전쟁이라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법이 자꾸 싸움을 벌이듯이 내 속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죄의 법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승리의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이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내 안에 이 가득한 이 율법으로 인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일 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행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나를 건져낼 분이 오직 한 분,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발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깨닫고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더 깊은 은혜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8장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여 우리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그
죄의 습성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싸움을 벌여 죄 아래 사로잡혀 죄악된 행실, 악한 행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악된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